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절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나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기서 21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나아마 사람 우리 소발은 욥을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는 파렴치한 악인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욥의 답변이 오늘 본문 21장입니다.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1절서부터 6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말을 청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나중에 조롱하더라도 지금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고통당하고 있는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새 친구가 왔으면은 욥의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욥의 말을 듣기보다는 새 친구가 가서 욥을 위로해 준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욥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담의 기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담의 기본은요, 자세히 경청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가 얘기하는 것들을 듣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고 위로하러 간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은요, 찾아와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독설에 가까운 언행을 서슴지 않는 세 명의 친구들에게 차라리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자신의 말과 욥의 말과 탄식,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 욥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면요, 어떻게 해요? 자세히 듣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듣는 사람은 나중에 엉뚱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듣는 사람은 실수를 덜하게 하고 들은 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말했잖아요. 듣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귀로 경청하는 것을 얘기하고 2차적으로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자신에 대해 친구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비판의 자세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그에 부합되는 위로를 베푸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광성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아픔 당하는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하려고 할 때에 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7절서부터 27절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악인이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의인인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욥을 보고 너 죄를 지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욥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죄를 안 져서 잘 되느냐 하면서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논리와는 다르게요, 악인이 번성하는 그러한 현실을 욥은 조목조목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모두 하나님의 진노로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며 후손이 번성하고 그 집은 걱정 없이 평안하기도 하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짐승들도 새끼를 베고 낙태하는 일이 없고 그 자녀들도 다 잘 지내고 살며 소고와 수금과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즐겁게 살다가 수월에 내려가기만 한다,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악인들은 행복한데 굳이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악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즉시 심판하는 경우와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를 비방하다가 밀리암은요 즉시 나병에 걸렸습니다. 게하시와 우시아도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사무엘 하서 6장에 보면은 성막을 옮기려다가 소가띠으로 움직이는 개를 우사가 붙잡습니다. 우사가 붙잡다가 우사는 그 즉시 죽고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작정한 헌금의 일부를 감추고 드렸을 때에 아나니아가 죽고 나중에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는 특별한 경우만 나열하였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을 모두 그대로 심판한다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지만은 심판날에는 모든 것이 진리와 공의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심판을 바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만은 악인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돌아서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지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눈에 보여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 생활 바로 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30절서부터 34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진심으로 위로할 줄 아는 위로자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진심으로 위로할 줄 아는 위로자의 모습. 병에 걸린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심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해서는요,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다 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갖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 사람은 진심을 다해서 위로할 줄 아는 위로자의 모습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욥을 위로하러 3명의 친구가 왔잖아요. 근데 이 세 친구의 말하는 모습, 겉모습을 보면은 진심을 다해서 욥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욥의 눈에. 욥의 눈에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욥을 괴롭게 하려고 온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위로하러 갔다가 그 사람의 눈에 비판하는 자, 가슴을 칼로 찔러 쪼개는 자, 이런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30절 볼까요? 3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악인은요, 어떻게 해요? 진노의 날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기운이 넘치는 자의 마음에 고통을 품는 자나 죽음 앞에서 모두 다 동일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생전에는 두 사람의 형편이 극과 극이었지만 죽으면 동일하게 흙 속에 눕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썩으면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 것은 동일한 현상입니다. 욥은 계속 악인이라고 특별하게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도 악인은 버젓이 잘 살고 있다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은요, 재난을 날을 위해 남겨졌고 또 진노의 날에 심판받기 위해서 남겨진 것이다,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살아있을 때에 그 면전에 대고 비난할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살아있는 악인에게 직접 보응하는 사람도 드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고 있는 욥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비난을 가하고 있어요. 악한 말로 욥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헛된 거예요. 진심이 없는 그러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거지요. 34절 말씀 보세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헛되이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라는 말은 뭐냐? 허무하고 공허한 것, 헛되고 무가치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또 거짓이라고 나오잖아요. 불신실한이라는 뜻입니다. 친구가 역경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은 헛된 말로, 불신실한 말로 위로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평안을 얻도록, 새 힘을 얻도록,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위로해 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변론보다도, 지적질보다도, 비판보다도 실제적인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고 바르게 진심을 다해서 위로할 줄 아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2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청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악인이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위로할 줄 아는 위로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광성께서 함께 기도 생활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을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상대방의 말을 청중하는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악인이 잘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갖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위로할 줄 아는 위로자의 모습을 갖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서 큰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3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길 원하오니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7월달서부터는 여름 성경학교회가 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버지 교육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교육부서에 우리 부장님, 선생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기도하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이 준비를 통해서 어린 생명 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선교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또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선교 가는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아버지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